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오늘 2020년 마지막 달 12월 13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많이 만나고 싶으셨죠?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기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몸과 입술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손 모으고 다 같이 눈 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한 몸과 마음 허락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거리두기가 더욱더 단계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사회가 우중충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무찔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집에서만 예배하였지만 하루빨리 주님께 나아가 교회에서 친구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다 갔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기쁨과 감사만 가득한,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한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2020년 한 해 마무리하는 이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정말 뜻있고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가지고서 또 남은 한 해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눠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만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어머니의 뱃속, 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이 믿음이 좋으신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정말로 전도사님은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교회에 나갈 수 있었고 믿음을 갖기가 쉬웠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가서 매일매일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럴까? 왜 저러셨을까? 이런 식으로 궁금증이 정말로 많았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전도사님은 다른 책은 안 읽었어도 성경책은 유독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기도 했고요. 또한 성경과 관련된 그러한 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어린 전도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글로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섞여 있기도 했거든요.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기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만 이루어져 있던 이 성경은 전도사님이 굉장히 읽기 힘들게, 조금 힘들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혼자 고민해서는 더 이상 될 수가 없자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질문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다 잘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혹은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물음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남들 다 쉬는 이 주일날 쉬고 싶고 정말로 놀고 싶고 이런 주일날에 덥든지 춥든지 날이 좋든지 안 좋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할 그러한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스스로 내려본 적은 있으신가요? 또한 혹시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믿음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다, 신앙심이 없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은, 이런 물음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이 믿음과 신앙이 확고해지는,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자 근본적인 질문인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가? 라는 이런 질문과 함께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할 수 없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고 가만히 놔두실까? 라는 질문일 수 있겠네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치과 의사라는 이 직업, 이러한 치과 의사라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이가 썩는 이유가 치과 의사 때문일까요? 치과 의사랑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가 썩는 이유는 정말로 다양하겠지만 관리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단 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닦지 않았다던가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지 않아서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이것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이 세균이 좋아하는 시간이 지나서 세균이 좋아하는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이 세균이 갉아먹게끔 만들어서 그러한 이유 등으로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그러한 이유로 충치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에 분명 충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가지 않아서 치과 의사를 만나러 가지 않아서 내 스스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충치를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만들기도 합니다. 전도사님도 이 썩은 이가 많아요. 이가 정말로 썩은 게 많아서 치과에 너무나도 자주 갔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사탕 먹고 양치해라. 밥 먹었으면 양치해라. 양치하고 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항상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말 안 듣고 말 듣지 않고 양치를 하지 않아서 이 충치가 많이 생겼어요.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극심한 이 고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좋은 것만 얻어야 되는데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치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치아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에 고통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죄와 불행이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나요? 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6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만한 것들 뿐이었어요. 죄가 세상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되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에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7절에서 보면은 이 여자가 하와가 이 사탄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이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한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즉시 이들은 자신이 벗은 것, 그들은 원래 아무것도 입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돌아다녔지만 이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자마자 내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순간부터 이곳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람들의 죄가 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에요. 이 죄가 생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남에게 떠넘기기도 했고요. 자신들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또한 회개하고 나의 죄를 반성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죄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만 했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 결과로 인해서 원래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던 복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게 되었고요. 일을 해야지만 땅에 솟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이 고통을 가져야지만 출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충치가 생겨서 평생을 고생하게 된 이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죄와 악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의 이 악한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악이 무분별한 세상에서 그것들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 곧 하나님 앞에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와 악은 그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죄와 악 가운데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죄와 악에 빠져서 그것들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옆에서 거하게 해주시고요.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뿐인 지옥에 가게 하시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간절히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익숙한 것이에요. 매일 어쩌면 해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까이 나아가서 마주보고 봐야 돼요. 마주봐야 돼요. 나와서 마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마주하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은 어쩌면 하루에 아주 잠깐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밥을 먹는 시간, 바로 우리가 식기도를 하죠. 밥 먹기 전에 한 5초 정도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기도 끝내잖아요. 이 3번 외에 따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있으신가요? 하다못해 이 밥 먹기 전에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루에 24시간이나 되거늘 여러분은 이 짧은 15초의 시간, 하루에 3번 5초씩 15초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고는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모르고 혹은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는 있지만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고 있진 않나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술과 담배 혹은 게임과 돈과 같은 수많은 자기들만의 우상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인 삼아 그것들에 의지하면서 그것들에 기대면서 살아가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요. 다시 말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밥 먹기 전은 물론이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이라도, 또한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그것도 힘들다면 딱 한마디씩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딱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자기 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이 시간이에요.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권한을 얻는, 자격을 얻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서 함께 기도할 텐데 다 같이 손 모으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서 또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에는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많이 증가했어요.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또한 이번 주에 영하로 날씨가 뚝 떨어져요. 너무나도 추워지니까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지난 시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엄청 추워져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몸 잘 지켜서 2021년 잘 맞이할 준비하시고 2020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안녕.